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은 두 가지의 동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요, come and go, come and go. come은 come to God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go는 go to the nations,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come and go, 바로 예배와 선교의 이 삶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come to God,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come and go,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 come to God, go to the nations,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삶의 그 모델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Come to God, 하나님께로 오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Come to God, 하나님께로 오라. 아멘. 우리 함께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도 주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바로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각종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와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이 사명 감당하고 저녁이 됐을 때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주께 도움을 구하는 각종 병 걸린 사람들, 바로 귀신 들린 이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 걸린 모습으로,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삶의 그 고통이 가득한, 절망 가득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주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내쫓지 않으시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요. 삶의 고통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질병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그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세상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사람도 날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온 모든 영혼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그분은 어떻게 이들의 질병을 고쳐 주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는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이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그 고통과 내가 받아 마땅한 그 채찍을, 그 질병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그 마귀가 주는 그 저주들,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이 억압들을 다 그냥 받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 고통 대신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저주가 끊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주께 나오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과 이 악한 귀신 사이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럼 귀신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신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천사 중 일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바로 악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로 쫓겨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이것이 귀신의 이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귀신이란 뭔가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귀신들이란 그냥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기껏해야 타락한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귀신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이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귀신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약한 귀신들을 그냥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섬기는 문화가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굿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그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닌 귀신들을 섬기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중의 신이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그 다음 날 아침 장면이에요.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사람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 날 정말 늦잠 자고 싶은 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 주님은 늦잠 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홀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새벽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몇 시에 기도하셨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아직 캄캄할 때라고요. 여러분, 캄캄한 새벽.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간대를 좀 알 수 있는데 새벽 3, 4시 정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3시, 4시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캄캄한데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침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며 주님 찾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적어도 아침 6시, 7시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새벽 한 3, 4시부터 아침 6, 7시까지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셨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 3시간. 하나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우리는 하루 1시간 기도를 좀 결단했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 기억나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1시간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루에 2, 3시간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되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 안 합니까? 뭐 하루에 2, 3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바쁜데, 아니 그렇게 피곤한데 왜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비결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 내 삶을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번아웃 되었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 핸드폰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핸드폰은 그 배터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쓰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밤에 뭐 하세요? 그 핸드폰에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우린 모두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충전을 시키고 아침에 다시 쓰는 것이죠. 여러분, 배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만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쓰러지고 있는지, 왜 번아웃 되는지, 왜 절망과 낭망이 찾아오고 힘을 잃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매일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우리는 그 관계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너무나 깊고 친밀하기 때문에, 너무나 온전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깊은 친밀함과 사랑이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 뭐 그렇게 막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시간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공간을 구별합니다. 바로 한적한 곳, 오늘 말씀에서 외딴 곳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한적한 곳이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죠. 바로 내 안의 모든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자리가 한적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 만나는 한적한 곳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화가 한 가지 있죠.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종교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 여러분 그가 바로 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고백과 정확하게 반대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 생략, 예배 생략, 말씀도 생략 아닌가요? 여러분, 루터는 반대였던 거예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Come to God,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Go to the nations,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Go to the nations,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아침이 돼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아다닙니다. 이들이 예수님 찾았던 까닭은 많은 이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부터 찾아온 이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지난밤에 너무 대단한 일을 경험하니까 이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며 막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이런 분이었는데, 제자들도 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 제자들도 지금 좀 약간 흥분 상태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지금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때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해요.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고 한번 가볼까? 가서 사진 찍어야겠네. 막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웃 마을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자리를 피하시는 분이셨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Go to the nations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바로 이 사명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시지 않고 바로 세상을 향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우리 이웃 마을로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직전까지 뭐 하고 계셨나요? 그 새벽에 2시간, 3시간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돼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을 나도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라. 주님 명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새 힘받고 새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come and go, come to God, go to the world.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해 가는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Come to God, 하나님께로 오라. Go to the nations,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내 영혼의 한적한 곳 주님만을 만나는 자리가 세워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 부흥, 예배 부흥, 선교 부흥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에 주님의 그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 앞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달려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의 그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